기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대 초반 때는 책을 읽으면 그만큼 기억이 잘 나는 게 실지 않아서 기분이 없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기억이 달라가지고, 목사님 소개하시면 저는 여기서 먹겠구나, 저는 여기서 먹겠구나, 책이 착용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설교도 기억이 안 나고, 가끔 이렇게 보면,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었나, 한편으로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본문이 긴데요. 본문이 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실은 본문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몇 가지 설명을 조금씩 곁들이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승찬을 하거나 방언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모임 가운데 행동해야 되느냐, 실제로 모임에서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15장 지금 읽은 내용은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용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해서 핵심 주제가 부활이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4절까지가 부활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크게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5절부터 58절 뒷부분은 부활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또 부활했을 때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먼저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왜 부활이 복음이냐? 사실 간단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안에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나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부활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다, 이런 명시적 약속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 혹은 율법과는 매우 달라 보이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운동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도 부활도 다 구약과는 좀 대비가 되는, 혹은 좀 더 완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부활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전했고 너희가 이미 받았고 너희가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끝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2절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할 것인데 이 내용을 믿지 않으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장로교회니까 가거나 감리교회니까 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집 앞에 어렸을 때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지을 때에 교회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 지으면서 예배당에서 짓는 건축물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끼워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것도 회개하고 갚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딱 앞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가 장로교라는 사실 요것만큼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총신 측이다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동네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감리교를 갔던 성결교를 갔던 장로교를 갔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공통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 다 기본적으로 믿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기본적으로 믿어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좋은 활동들을 해도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고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지금 그 사실을 바울이 처음에 적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선포하는 그런 복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복음, 부활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믿고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인데,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선포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내셨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5절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로 12제자에게와 세 번째로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네 번째로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다섯 번째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여기 나오는 사도는 12사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12제자들 이외에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도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끝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주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만난 적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절 끝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는데, 결국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사실이어서 가령 게바나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봐야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하고는 마찬가지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활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빈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으시는 분, 무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저는 무덤으로만 보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봐야 뭐 무덤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도 송구한 이야기지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빈무덤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 거기가 진짜 예수님 무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장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가서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품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무덤 여기라고 정해놓은 것과 정해놓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빈무덤 여기다 정해놓고 오면 성도들이 다 울면서 기도하고 감동하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 그게 진짜 빈무덤인지 아닌지, 예수 무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무덤을 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 계신가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0.001%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들의 또 증거입니다.
증인들이 선포한 거예요. 내가 봤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게바가, 12사도가, 500여 성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는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증언하건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못 믿겠습니다.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보여달라, 보여줄 수 없어요. 만질 수 있게 해달라, 만질 수 있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논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입증할 수 없지 않느냐? 실험을 통해서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비논리적이에요. 실험으로 반복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하면 못 믿는 겁니다. 증거는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딱 한 가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선포를 한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어찌 보면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연 설명을 중간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논리적으로 문맥을 읽으려고 하면 옆으로 빼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건 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것인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작은 자예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키도 제일 작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런 점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작은 자이고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다가 지도자가 된 사람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작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했던 모든 것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미치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적, 몽땅 다 베드로가 먼저 한 겁니다. 바울이 했던 선포, 몽땅 다 베드로가 먼저 했던 겁니다. 바울이 했던 교회에 설립하는 것, 몽땅 다 베드로가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선포했던 내용을 바울도 선포한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먼저 행했던 기적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도 초대교회 당시에 끼쳤던 영향력이 있어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 근데 바울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같이 전파한다. 이같이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도 다른 직분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한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믿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었죠?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돼요. 만약에 난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내용은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절 보시면 문제 제기가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았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뭐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아예 부활이 없다.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문제점이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겉으로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부활 잘 믿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부활이 없다. 이런 성도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의식 안 하고 한번 손 들어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부활 안 믿어져요. 이런. 그럼 예빈이는 부활이 믿어져요? 진짜야? 예빈이는 목사님을 닮아서 어렸을 때 부활을 믿고 선우는 부활이 믿어져 안 믿어져?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나는 거. 어차피 초등학생만 돼도 알아듣고 믿는다. 자, 예준이는 부활을 믿어 안 믿어? 진짜야? 너는 내 친구야. 이게 물어보면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는 엄마 사실은 안 믿어져. 이러기 없기. 사실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 중에 너희 중에 부활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13절에서 15절 한 번, 16절에서 19절 한 번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평행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13절 처음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6절 처음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똑같죠. 그 다음에 13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랑 16절부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똑같아. 이거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냐 14절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니까 이 14절 두 번째 줄부터가 진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헛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seless 혹은 vain 뜻입니다. 수이나 목사이나 영어 이해가 되지? useless 아무 쓸데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 헛것이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17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 여러분이 부활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신 것도 믿어요. 그랬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건 쓸데없는 믿음이다. 쓸데없는 믿음. 헛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건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13장과 비슷한. 여러분 13장 3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베풀어 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영문별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들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랑이 없다면 without love 그러면 nothing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하시고 복음을 증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without 부활 영어로 보기 좀 헷갈렸어요. without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useless. 사랑이 없으면 nothing에 불과한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냐면 그럼 useless.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이거. 그럼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안 어렵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은사들이 귀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이것저것 행하는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한없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십자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학자들도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건 없는 것이니까.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다고.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생활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맨 마지막에 뚜껑을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야.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변명하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어쩌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성도에게 네가 하는 신앙생활은 말짱 꽝이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라.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네가 다른 아무리 모든 것들을 열심을 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모든 집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도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도 그 안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바울이 선포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나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다 이해가 되시고 본문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각각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 20절부터 28절까지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왜 이 모양이지? 현재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먼저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조금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누굴 죽은 아이를 살려내주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렇죠? 저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러 관 속에 있는 아이를, 청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내주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구약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나사로 다시 죽나요? 안 죽나요? 죽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의 무덤이 구로 있다잖아요. 그것도 이제 관광지를 이렇게 딱 해놨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람, 구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죽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고 믿을 때 그 부활은 이처럼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어떠하냐? 주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부활을 누리세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그 부활이에요. 죽은 자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가 조금 살다가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찬가지의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와 같은 부활을 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지고 사망이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고 치면 어떤 질문이 하나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21절과 23절 사이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죽은 성도들이 아직 무덤에 있고 부활을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현실을 잘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부활한 사람 있나요? 다 죽었잖아요. 죽어 나자빠져서 그냥 시체가 돼서 무덤 속에서 썩었잖아요. 부활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다 부활을 누린다고 하면서요. 근데 왜 성도들은 부활을 안 합니까?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활을 안 하고 다 무덤 속에 시체로 그냥 다 들어놓여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시고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현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즉각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활을 하는데,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3절 두 번째 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첫 번째 부활하는 순서죠. 두 번째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이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마지막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순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시간 격차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중간에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관련된 현실에 대한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순서대로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다 부활 안 하고 지금 무덤 속에 있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소유는 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 보면 현실과 관련되는 또 다른 설명 하나가 나와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게 될 때까지, 그럼 현재는 어떠하냐? 이 중간 과정인데 현재는 어떠하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지금 죽음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떠하냐? 성도들이 아직 부활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이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이미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세 번째로 부활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자, 이처럼 부활이 있다, 또 부활을 믿으라 선포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현재, 아직 부활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이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다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능력을 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을 할 때니까 잘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초대교회 때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불신자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라도 세례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이게 막 극심하게 나뉘어서 우파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지옥 가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 강도는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아직 안 받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향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불신자한테 세례해줘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은 다음에 세례를 받죠? 죽은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돈 받은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자녀가 그래도 꼭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 줍니다. 주면 그만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세례를 줍니다. 또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는 죽은 다음에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랑은 직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왜 세례를 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현재 어디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활을 안 한다고 하면 세례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안 줘도 된다. 근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이 지금은 죽었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고 이 사람이 부활할 것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뭐 굳이 세례 주고 자주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는 성도를 위로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디가 있죠? 지금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은 뭐하고 있을까요? 오락하고 있을까요? 주말 드라마를 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내 친구들 혹은 누군가 여하튼 예수를 먼저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장차 부활할 것이지만 현재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은 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내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아있는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처럼.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사상 차리듯이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 이런 거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살아있는 자들을 대하듯이 하는 이 그런 뜻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부활이기 때문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면 고난을 당하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러 설 것이니까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봐야 되면 그렇게 하기라도 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쓸데없는 일하는데 목숨 걸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그냥 누리고 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개 죽고 살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가다 이게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저 여기서 온갖 걸 다 짓고 살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죄 짓고 사는 게 현실 속에서도 불행해.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없으면요, 지옥이 없으면요, 나가서 바람 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난 다르게 생각해. 바람 피고 사는 것보다 마누라랑 꼼냥꼼냥 그냥 사는 게 그게 더 행복해.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바람 안 펴. 예수 말씀이니까 바람을 안 피기도 하지만. 여하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욕심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참고 이러고 지내야지 왜?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33절 보세요. 바울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잘 보시면 악한 동무들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동무들이라고 할 때 이 동무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를 지칭하는 특정한 행위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어서 부활이 없으니까 대충 살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부활에 있으므로 지금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거니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표현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속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부활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아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이때 자기부리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막 했어요. 4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이 증인들, 선포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많이 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 나서.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쭉 설명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영생하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안 되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증거, 그 선포 한 가지만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갖지 않고 믿음 갖고 살도록 붙잡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생각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사도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또 여러 증인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면 주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완악한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불행한 자, 안타까운 자 그렇게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애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부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첫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단다. 엄마도 믿어. 너 엄마 믿지? 그러니까 부활도 믿어. 2번, 사탕을 사주는구나. 사탕을 줄게. 부활을 믿어라. 3번, 용돈을 주어줘야 돼. 부활을 믿자. 4번, 붙잡고 앉아서 기도해. 주님,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십시오. 기도해.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함께 더불어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출입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만약 평생 목회했는데 목회한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혹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다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알려준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어졌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부모와 또 다른 친구들 다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